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그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혼란스럽고 요란한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가장 핫한 그 뉴스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누스,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죠. 옥타비아누스가 시행했던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 호적 등록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를 좀 많이 원활하게 하고 군대에 보내려면 징집을 해야 되잖아요. 징집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통 이 호적 등록에 정신이 이렇게 팔려서 가장 핫한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나셋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도 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 이게 빵집이란 뜻이잖아요. 빵집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튼 호적 등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왔기에 만삭이었던 마리아는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여관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당황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이 없다, 해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했으면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만삭이었던 그 마리아를 데리고 말과 당나귀가 있던 그 마국간으로 가서 메시아 예수를 낳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마리아가 첫 아들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에 누워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앞에 있는 그림이 그 마국간에 있는 그 구유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이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지푸라기가 깔려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예언자들, 예를 들면 이사야, 미가, 다니엘, 말라기 이런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고 수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그 호적 등록이라는 세상의 핫한 뉴스에 온통 정신이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를 못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의 혼란한 그리고 요란 소리 때문에 우리가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메시아 예수를 우리 마음 한자리에 영접하지 못한다면 참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미련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미련한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좀 닫고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이 기쁜 소식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표현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즉 인간이 되신 그 날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예기치 않은 그런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C.S. 루이스라는 그 문학가가 있는데 이분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 지점에서만 신화는 사실이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교도 하나의 종교도 하나의 철학도 아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의 요지이며
실제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문학가였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신화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C.S. 루이스가 아주 상당한 철저한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고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즉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던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보여주는 세계, physical world,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 spiritual world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 세계를 믿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계만 믿어요. 우리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난리가 났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장들과 천구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너무너무도 감격해서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아멘. 저 좀 봐주실래요? 다시 한번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땅에서는 주께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노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말씀 보면 천군 천사들이 너무너무도 감격해서 영계에 있는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천사들이 감격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근데 천사장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여기가 맞습니까? 하늘의 군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 천사들이 모여서 감격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그만큼 메시아 예수의 탄생은 영광스럽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는 그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을까?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으면 누구에게 전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친척에게 전하고. 우리 아들이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한국 외대를. 커밍아웃 했네? 여튼 축하합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 처음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냐면 여러분이 가장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외대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천사도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가까운, 가장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밤새 양떼를 지키는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겸손하고 성실한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천사들은 너무너무 흥분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가장 기쁜 소식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목자들에게, 밤새 일하는 목자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0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아니 왜 천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목자들은 겸손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했죠. 그 당시 그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좀 가난하고 좀 다른 일보다 좀 고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자들이 좀 겸손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적 등로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었고 헤롯 왕은 자신의 탐욕에 취했었지만 목자들은 겸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의 탄생 기쁜 소식을 상위 1%에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겸손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인 걸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멀리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좀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위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위협이라 생각하고 당황하는 것을 보게 돼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유대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를 위협하겠는데, 그리고 나의 왕권을 뺏기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베들레헴에 2살 아래로 모든 남아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 그만큼 그 헤롯 왕은 당황했던 거예요. 가진 게 많거든요. 교만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어도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아요. 무섭게 들리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이 메시아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오늘 기쁘시죠? 네. 얼굴 보니까 다 기쁘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길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기쁜 소식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건 어떤 기쁨일까? 제가 또 공부를 좀 했는데 헨리 라우멘 걸 어쩔 수 없어요. 이분의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어봤는데 그 참 깊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에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삶에서는 기쁨이 슬픔과 행복과 고통과 쾌락을 모두 아우른다. 기쁨은 더 깊고 온전하고 풍성하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기쁨은 하나님의 근원적 속성이기도 하다. 삶이 몹시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이 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원한 기쁨은 우리 일상에서 겪는 슬픔도 행복도 고통도 쾌락도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멈추게 하는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영원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한자리에 영접한다면 그 예수님의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일상에서 겪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슬픔과 고통 또한 행복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기쁜 소식을 듣던 이 목자들은 그 후에 어떤 일을 했을까?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메시아 예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과 천사 군대가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에는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찬양했을 때 그 목자들이 그걸 봤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찰나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감동을 받아도 이게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삶을 위해 큰 변화를 주잖아요. 목자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목자들은 그 천물천사를 보고 봤을 때 엄청난 영적인 환상과 경험을 처음 해봤겠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생겼어요. 메시아 예수. 그 예수를 좀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하반절 읽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러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유색과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아멘. 야, 오늘 우리가 그 목자들의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믿음의 결단인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활에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그 천군 천사의 그런 영광스러운 찬양 소리 듣고 큰 감동을 받았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한 가지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나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또 저 기도응답도 저도 많이 받았고 또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는 어떤 분들은 한참 직장을 찾았지만 못 찾다가 나중에 어떤 직장을 찾는 직업 얻는 분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에서 끝나면 믿음의 성장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나다니엘이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산들은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아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상황을 초월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걸 믿습니다. 목자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당시 말씀 보니까 이게 캄캄한 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캄캄한 밤을 지나야 했거든요. 게다가 양떼를 돌봐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6절 말씀인가요?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라는 말 있죠.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워있는 아이를 찾아냈다. 되게 급히 달려가서 했어요. 근데 이 상황적으로 보면 그 캄캄한 밤이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밤길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우리는 다 가로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가로등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흙이기 때문에 한번 굴면 그 사람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목자들이 달려갈 정도면 정말 목숨을 무릅쓰고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목자들에게는 돌바에 많은 양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떼들을 돌보지 않고 다 내려놓고 메시아 예수를 보러 갔다는 것은 상당한 믿음의 도전이 없이는 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런 믿음에 도전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처음으로 메시아 예수를 목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탄절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설교 통해서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돌봐야 할 뭐가 있죠? 양떼들이 있더라고요. 집안일도 있고 가정일도 있고 또 자녀들 돌봐야 되고 직장에서는 선후배의 관계도 있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도 쉬운 날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백수예요. 제가 요즘 기가 좀 어두워가지고 계속 누워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바쁩니다. 그냥 우리는 아마도 죽는 그날까지 아마 바쁠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 이 분주한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이 분주한 일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을 주님께 맡길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돌보심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걱정이나 또한 불안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불안한 마음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프면 또 질병을 놓고 기도해 두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좀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에서 너의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많은 양떼들이 있죠. 그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신의 전부를 내놓고 메시아 예수를 만난 목자들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목자들은 메시아 예수를 만난 후 주님을 찬미하는 영광스러움을 살았다는 것이죠. 네,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하고요,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믿음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직접 보았죠. 그러니까 목자들과 그 아기 예수의 만남은 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0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의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했대. 아멘. 밤새 일을 하고 매일 반복적인 지루한 일상을 살던 목자들은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가를 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목자가 되었어요.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야. 지금부터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목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삶이어서 영적인 삶이, 생명의 삶이 된 거예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상태는 우리가 죽음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썩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여운 애완동물을 길러도 그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곧 2, 3, 4일 되면 썩고 부패되고 역겨운 냄새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메마른 뼈들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황무지 같은 우리 인생도 꽃이 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쉽지 않지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신비로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 고통과 슬픔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헬리나 웬 또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신비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면서 여러분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양치던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영적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목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영원한 생명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주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기쁨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세상의 요란하고 복잡한 소리보다 천사의 세밀한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